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죠. 237 시대를 열자. (237) 시대, 전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그 응답의 문을 시작하자. 어떻게 모든 것에서 올바른 다락방부터 회복하는 것이 237 시대를 여는 응답의 시작이다. 성경적인 약속. 다락방이 뭡니까? 개인이 완전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는 모임이죠. 첫 번째로 이 다락방 응답을 놓고 모임부터 만들어라. 237 시대 와 있는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을 놓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부터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 모임을 놓고 그 모임을 통해 다락방 운동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초청해서 이들이 함께 모여질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응답을 좀 찾아내라. 그리고 아니면 찾아가서 그 개인이 그리스도를 듣고 인생의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다락방을 시작하고 다락방을 여는 전략 같지만 모든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와 있는 응답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응답 받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성향들이 너도 나도 있거든요. 근데 없는 것을 바라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주신 응답, 와 있는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라.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내가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복음 놓고 뭐 전도 얘기하면 전도 얘기 같지만 그 전도 전략이 바로 이해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업을 놓고도 또 사람을 만나는 만남을 놓고 다 적용되어지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37 시대를 어떻게 여느냐. 첫 번째로 지방으로 몰리는 다민족. 지방으로 몰리는 다민족,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237 시대를 여는 시작이다. 방치된 아이들, TCK,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237 시대를 여는 미래의 준비, 지금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쓰임받을 사람들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237 시대를 여는 시작이다. 지방으로 몰리는 다민족.
보통 다민족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유, 난민, 뭔가 자국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들어오겠죠. 자기 나라가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하고 편할 것 같으면 그 나라, 그 문화권에서 그 언어 가지고 살면 되는데, 뭔가 자국에서 해결 안 되어지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근데 들어왔더니 수도권이나 그쪽에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의치 않은 거죠. 경제도 그렇고 취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있고 틈이 있을 것 같은 지방으로 몰리는 다민족. 이들을 보고 왜 지방으로 몰리느냐? 취직, 결혼, 이런 뭔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뭐 어떤 문제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다민족들. 이들 속에서도 어떤 자를, 예비된 자를 찾아내라. 누가 예비되어져 있느냐? 예비된 자는 언제든지 메시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고 함께하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지만 그걸 가지고 무엇으로 진단하냐면 이들이 메시지에 반응하냐, 영적인 부분. 오로지 먹고 사는 육신에만 반응되어지는 사람들은 어차피 못 알아듣거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통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자. 그래서 이들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 치유, 서밋의 응답으로 이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사도행전 19장 15절 어려움 당하던,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헤매던 사울 한 명이 답을 얻어보니까 이 사울은 전 세계에 영향 주는 전도자로 변화되어진 거거든요. 뭔가 현실 문제로, 나라 문제로, 자기 형편 문제로 갈등 고민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 되어져 버리면 그 한 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 주는 이런 응답과 결과들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누가요? 사울이 바울 되어지게 하기 위한 사명을 깨닫고 인생의 답을 발견하게 되어진 동기에는 답 가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울과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 시대적인 제자를 남기려고 하는 거룩한 응답의 소망들은 다 있지만 그 바울은 누가 붙이셨느냐, 누구에게 붙이셨느냐? 정확한 답을 가진 아나니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도자를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내 자신부터 올바른 다락방, 개인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나고 뿌리 내리는 이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붙이시고 절대 제자를 붙이시는 이 응답이 성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완전 해답 결론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든지 이루어 가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 방법 속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도 일도 항상 행해 가셨다. 이 성경적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 속에 집중하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방치된 아이들, 이 현장을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 CCK, NCK, TCK, 서드 컬처, 제3 문화권.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 아이들, TCK라고 그러죠. CCK는 크로스, 고통, 혼란, 갈등 속에 있는 아이들. NCK, 넌 컬처, 버려진, 소외된, 완전히 전혀 관심 밖에 있는 무혜택 속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들을 응답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237 시대는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게 꼭 아이들 문제, 전도 현장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지식에 있습니다. 꼭 외국에서 온 애들 말고도 제3의 문화권, 교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교회는 오는데 전혀 메시지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응답의 포인트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CCK 고통과 혼란 속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억지로 끌려오고 있는 애들, 막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안 가면 제자 안 갖고 눈치 보여가지고 막 훈련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거든요.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게 제자 세우는 길. 그러면서 버려진 전혀 무관심 속에, 질병 속에 있는 교회를 몇 년 와도 한 번도 눈 안 마주치고 아무도 인사 안 해주고 그것 때문에 뭔가에 소외된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조금 눈여겨보면서 복음으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이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어지겠죠. 237 시대를 여는 시작, 방치된 아이들을 응답의 눈으로 보고 이들에게 살릴 수 있는 답을 전달하는 것이다. 쓰임받을 사람들, 누가 쓰임받느냐? 흩어진 자를 하나님은 항상 사용하셨고, 숨겨둔 자를 사용하셨고, 남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들은 흩으셨습니다. 전 세계 현장으로 곳곳으로 흩어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복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현장복음화 이루어가셨죠. 숨겨둔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진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표에 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 계속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숨겨둔 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서 계속 그런 상황 때문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시간표를 주셔서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들은 남게 되어지는, 남은 자, 남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바톤을 남길 자로, 전달할 자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 쓰임받는 자들은 달랐습니다. 다른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그 자들을 통해서 237 시대의 응답은 시작되어진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조용히 좀 정리하고 묵상하시다 보면 지금 내 위치, 내 시간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이런 응답들도 다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니고 그냥 또 시대의 흐름에 하나의 또 다른 문제처럼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들이 다 기회다. 첫 번째,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고, 또 우리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원한 기회로 갈 수 있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첫 번째 기회로 이 제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들어가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복음을 전하고 남길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또 보게 하시는 이런 응답으로 우리를 끌어가겠죠. 훈련 5가지 기초, 여기에 완전 해답이 되어지도록 훈련해라. 5가지 기초: 개인, 만남, 가정, 직장, 지역.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죠. 5군데의 현장이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5 현장에 대한 완전한 응답, 개인이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을 내리도록,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만남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답을 전달하는 만남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은 렘넌트 후대 제자 세우는
가정 되어지도록, 미션홈 되도록, 직장은 업에 대한 이 업이 뭐 대단하게 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이 되어지도록 방향 맞출 수 있는 그 해답을 줘야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보여지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지역에 대한 빛을 가진,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지역의 등대요, 지역의 사령관이다. 이 사명을 가지고 지역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할지 항상. 그래서 예전에는 5가지 이 부분을 놓고 기도 제목을 잡는 훈련을 하기도 했거든요. 강단 말씀 받으면 강단 말씀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개인의 응답, 만남 속의 응답, 가정, 지역, 직장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기초가 항상 응답으로 보여지는 눈이 열리도록. 소통, 항상 전체 방향, 강단 방향, 모든 사역 일이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과 함께 소통되어지도록 이렇게 해라. 이번 달 화요 집회 때 전도제자 어떤 응답을, 중직자, 렘넌트 누릴 응답을 또 한 달의 응답으로 주셨죠. 다락방부터. 전도제자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도 다락방 회복해라. 우리의 관심이 전도의 축복, 전도의 맛을 봐버리면 모든 한계를 다 넘어설 수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내 인생에서 전도의 축복, 전도는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거든. 그걸 보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한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상처에 걸리고 자기 생각이 잡히고. 근데 그게 지금 자기 자신한테 걸려있다는 걸 못 본단 말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버려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운 증거가 뭐냐? 말씀 주셔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있는 문제가 보이게 한다니까요. CVDIP, 언약 잡으면 V,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지고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현장. 마가복음 3장 14절. 원하는 자들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놓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주시고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현장, 전도의 비밀, 전도할 수 있는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현장에 직접적으로 사람을 붙이시는, 나라의 문들이,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중직자는 뭐 할 것이냐? 기도 다락방. 237 시대를 여는 응답의 시작이 다락방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이 비밀 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직자는 기도 다락방,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눈. 그래서 어떤 것도 답이 아니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복음을 누린단 말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거든요. 모든 것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것을 찾아내는 중직자. 그 중직자 한 명이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가정은 말할 것 없고 현장 직장은 말할 것 없고. 그러면 복음 해석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주시고 모든 저주재앙 해결하시고 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언약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 신분,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고 경쟁할 대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속에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힘 얻으면 어떤 세상 사람들 부딪혀도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이 보여진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제와 사건 갈등이 있다면 흑암의 권세, 분열, 이간시키는 이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권세 사용하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바로 알고 이것 누렸더니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이것을 확인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늘 들어놓고 한 번도 확인 못해, 체험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힘없는 불신자하고 다를 것 없는,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는 알지만 전도의 역사는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늘 자기 한계, 불신자 수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세상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중직자의 축복, 기도 다락방이다.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요? 하고 있는 학업,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다. 공부 다락방. 직장 다락방이 되겠죠. 오늘도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다락방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 결론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거예요. 내 하고 있는 업을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을 얻는 그 가운데서 진행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현장이에요. 요 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계를 넘어서고 불신자를 살릴 수 있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자꾸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영적 서밋의 응답, 그 말은 오늘도 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오늘 방향 준 것처럼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내 현장을 자꾸 보는 요 흐름 속에 있을 때 무엇이요? 정확한 나의 응답들이 자꾸 발견되어집니다. 내 흐름이 온전히 육신적인 흐름, 세상적인 흐름이 있으면 어떤 내게 자꾸 보이겠습니까?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자꾸 나오고 세상적인 기도 제목이 자꾸 나오고, 그럼 그 기도 제목도 어떻게 해요? 절대 만족과 평안이 없는 기도 제목이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와 동기는 생길지 모르지만 열심히 달려가다가 뜻대로 안 되지만 언제든지 한계 오고, 되어져도 이 되어지는 것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불안과 염려 속에 자꾸 잡혀지고, 기회고 도전의 시간표인데 자꾸 착각하게 되어지는 일이 된다 안 된다 속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영적인 흐름 속에 있을 때 영적인 나의 힘, 권능이죠. 그 권능이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진다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비밀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 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시대 서밋 되어진다. 시대 서밋은 언제든지 영적 서밋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답을 주는 업이다.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더니 최고의 기능, 최고의 학업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학업 가지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자꾸 열려요. 내 직장에 일을 놓고 사람을 자꾸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의 문이 자꾸 열립니다. 그래서 시대 서밋으로 가는 전도 서밋, 이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속해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문화를 주도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언약 잡은 랩런트들은 왕 앞에 서는, 왕이 되어지는 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 왕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게 전도자의 응답이고 랩런트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 그래요. 나이, 학벌, 수준, 경제력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 감자를 왕 앞에 세우는, 이 지역에 영향 주는 앞에 세우는 그 일들이 항상 성취되어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영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요 신분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알고 바로 누리고 있을 때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가진 이 비밀을 몰라서 속고 있는, 빼앗기고 있는, 방치되어진 현장에 답을 주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절대 시대가 막을 수 없고 개인의 가정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영향 줄 수 없고 모든 것이 응답의 발판으로 무기로 전환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하루에 시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해 237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증인들로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 수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참된 권능을 맛보는 증인들로 현장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전 세계의 응답, 전체의 응답, 큰 응답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체험할 하나님의 제자들, 증인들 머리 위에 저들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